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세요. 근데 그 자리에 가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가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혹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혹은 본인도 가까이 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병 중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하든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죠. 율법으로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인 시몬이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을 초월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이지만은 그 집에 가신 거예요. 그 집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참으로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정말 이때에 참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또한 나병 환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에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가실 길을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혹시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 참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낙오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고민과 또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 초청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할 때에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초대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이 광경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붕괴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붕괴해야 될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도 하고요. 나무라고 일단 붕괴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그러면서 훈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까요? 왜 판단을 할까요? 그러면서 감나라 혹은 배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향료 한 옥합을 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료 한 옥합이 얼마나 비싸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게 한 옥합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원이면은 뭐 이렇게 비싸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이 시대에 수백만 원의 향료 한 옥합을 깨어가지고서 머리에 다 쏟아 부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허비한 건 맞지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서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서 이 여자를 나무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달리 해석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째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좋은 일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일이 좋은 일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떠난다라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장례?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 장례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네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례가 치러진다는 얘기네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에게 또한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단어를 쓰셨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이 일을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무엇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왜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앞에서 10절에 좋은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제는 기억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단어로 기념한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한 것이, 이 일이 왜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일이고 이렇게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며 바로 이것이 왜 복음이냔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붓는 이 사건을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붓는 것은 허비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나눠주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타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향유 한 옥합, 아주 비싼, 아주 귀한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왜 부은 거예요? 당시 그 구약시대 때에는 기름을 붓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름 붓죠? 왕에게. 그 다음에요?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요? 선지자에게. 이 세 사람 외에는 기름 붓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인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떼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로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곧 왕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도 당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이에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 이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기름을 부었을까? 당시에는요, 메시아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무엇이냐? 이 나라를 저 로마와 혹은 앞지 않은 나라 가운데서 해방시킬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구원할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할 분이 구약시대에는 표현하기를 메시아라고 표현하고요. 이 메시아를 신약 성경, 곧 히브리서의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아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것이 아까울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장례 준비한 거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준비한 것이고 선포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것을 보고서는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또 나도 저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거꾸로 붕괴하고 허비한다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고 돈과 비교하고 이러한 일들은 행하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진정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앞에 그 무엇을 부은들 아깝겠어요. 세상에 왕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도 기름을 붓는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또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선지자 가운데서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것이 왜 아깝겠냐 말이죠. 오늘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했으며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 이 향유 한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향유 한 옥합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요, 또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